긍정 심리학자 중에서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왜 물질적으로 더 풍요해졌는데 행복해지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더 물질적으로 풍요해졌는데 왜 행복하지 못한가?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꽤 가난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가난했습니다. 저희 누나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실내화를 사달라 그랬다고 우리 아버지가 돈 없는데 학교 보내는 것도 감지덕지해야지 무슨 실내화냐고 때려서 그 1학년짜리 아이를 보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짜장면은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입학식이나 졸업식이 되면 그 귀한 짜장면을 거의 폭풍 흡입하듯이 거의 한 3젓가락에 다 먹어버린 기억이 납니다. 또 먹고 싶었지만 그대로 그 다음 졸업식이나 입학식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꽤 성공했습니다. 지금 짜장면을 언제든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성공을 별로 반기지 않으시는군요. 제가 어렸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내가 짜장면을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이 사실이 저한테는 엄청난 일인데,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와 연배가 비슷하다면 맞아, 우리가 그때는 그랬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그런 경제적인 풍요를 우리가 분명히 즐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별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강의가 있죠. 행복학이라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의 유명한 그 교수님이 탈벤 샤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해피어라는 이 유명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었을 때는 불행의 원인을 찾기가 쉬웠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왜 행복하지 않은지, 왜 불행한지 그 불행을 설명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도 행복한데 내일은 더 행복할 것 같고, 시간이 흘러도 내 인생은 행복으로만 점철될 것 같습니다. 라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좀 전에 읽은 성경 내용을 가지고 왜 우리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좀 전에 읽은 내용은 일명 탕자의 비유라는 얘기인데,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가 죽지도 않은데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서 마음껏 인생을 즐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놀랍게도 그걸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는데,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많이 탕진했는지 이제는 살기가, 그 엄청난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 먼 나라의 한 사람의 종으로, 품꾼으로 살게 됐는데, 돼지를 치면서 사는데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염열매, 우리로 말하면 꿀꿀이 죽이죠. 그런 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굶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라도 참 풍족했어. 내가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다시 말할 수 있는 그 자격을 회복할 수는 없지만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살자.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관습에 의하면 이런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가져가서 탕진한 아들은 완전히 우리나라의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제 후레자식이죠. 이건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아들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단숨에 아들을 알아버리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 더러운, 돼지나 쳤으니까 얼마 씻기나 했겠습니까?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근데 아들을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고 이 아이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때 큰아들이 돌아오죠. 뭐하다 돌아왔습니까? 열심히 일하다 돌아왔습니다. 저는 일하다 돌아왔더니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후레자식 같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가사를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리신 거죠. 형이 열받아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일한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산 저를 위해서는 한 번도 염소 새끼 한 번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다 탕진한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라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내게 다 네 건데 뭐 그런 얘기를 해. 내게 다 네 거야. 그리고 네 동생이 나 잃어버린 줄 알았어. 근데 이 동생이 돌아왔으니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행복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얘기는 끝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탕자의 얘기를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을까요? 이 탕자의 이야기 안에는 행복하지 않은 두 형제가 나옵니다. 탕자도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 행복하지 않았고, 또 형도 열심히 일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이 두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왜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 세상 즐거움에 행복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즐거움에 행복이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둘째 아들이 찾았던 그 행복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그 행복을 추구했던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고 결국 궁핍해졌다. 이게 14절. 이것이 세상 세상 즐거움에 행복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결국 마주하게 될 현실은 뭐냐면 궁핍입니다. 여러분 뭐 스카이 대학 아시죠? S대, K대, Y대 아세요? 네, 성남대, 경원대, 용인대, 스카이 대학이에요. 이 스카이 대학을 나오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죠. 제가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 분당수지 주교회 있을 때 뭐 그 출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스카이 나와서 대기업에 취업해도 50대가 대부분 퇴직을 경험하게 되고, 퇴직한 그들의 눈빛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듯한 그런 공허한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 더 연장한 분은 한 60대까지 일은 했지만 은퇴하면 마찬가지였습니다. 궁핍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아주 놀라운 뉴스를 봤는데요. 35세 때 연매출 1200억.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 정도 다 매출을 올리고 계시나 봐요. 35세 때 연매출 1200억을 기록한 화장품 브랜드 티르티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걸 론칭한 사람이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표가 바뀌었지만 전 대표가 이유빈이라는 아주 젊은 여성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 10일 날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원 이지혜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왔는데, 이 이지혜 씨가 연매출 1200억을 찍은 이 전 이유빈 대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역시 청담동에 유명한 펜트하우스, 집값만 250억 하는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그 집의 거실에 있는 조명 하나가 슈퍼카 한 대 값이었다고 합니다. 예, 기가 차시나요? 예. 뭐죠? 이렇게 뭐라 그래요? 드레스룸 안에 들어갔더니 정말 명품 옷이, 여기가 명품 매장인가? 명품 매장을 모아놓은 듯한 그런 명품 옷과 가방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전 이유빈 대표는
우울증이 그렇게 성공한 후에 우울증이 찾아와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매일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의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울증과 이 공허함이 자기의 마음에 찾아와서 알코올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되었다. 궁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대부분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좀 더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집, 원하는 차, 원하는 여행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과 저희가 이미 증명해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누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또 다른 욕망, 아니야 이거는 이제 누렸는데 또 다른 욕망이 보입니다. 그거를 갖게 되면, 그걸 누리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는 착각과 오해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또다시 그것을 찾아서 얻어야만, 그걸 즐겨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쇼펜하우어가 요즘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아주 인기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곤궁, 가난이 민중의 재앙이라면 무료함, 지루함은 상류사회의 재앙이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세상 즐거움에 행복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난하면 그걸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고, 상류사회가 되면 무료하기 때문에 이유빈 대표처럼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열심히 살면 행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고 계시죠? 열심히 살면,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혹시 맹신을 하고 계시나요? 공부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다 돼. 여러분, 공부도 은사입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신화에 빠져 있냐면 열심히 하면 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라는 신화에 빠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좀 더 열심히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대도 그랬고 저희들도 그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열심히 살아. 노는 꼴을 못 봅니다. 열심히 살면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은 첫째 아들이 걸었던 행복의 길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29절 30절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길 때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성실히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줘서 나에게 뭔가 이 잔치를 벌여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열심히 살았던 나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온 게 없는데 오히려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저 둘째 아이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다니요,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 반드시 공허합니다. 왠지 아세요? 열심히 살아서 성취하면 이게 다야?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가? 라는 질문을 반드시 갖습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서 실패하는 사람도
역시 공허합니다. 실패했으니까요. 열심히 해도 얻을 수가 없네. 실패한 사람은 열심히 해도 실패해서 얻지 못해 공허하고, 열심히 살아 성공한 사람은 이게 단가 해서 공허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의 끝은 행복이 아니라 공허입니다. 공허가 뭐죠? 의미 없음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음이 되어버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노후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죠? 열심히 사는 게 사실은 공허함으로 가는 길이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지금 있는 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요? 행복을 저 뒤로 밀어놓고 그거 내가 나중에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후에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행복하세요? 열심히 사신 여러분. 그 운전을 하실 때 시간에 쫓기면요 열심히 달립니다. 시간이 없어. 열심히 달려야 돼. 그 사람은 열심히 2시간을 달리든 4시간을 달리든 그 사람에게 운전이라는 이 드라이빙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와, 신난다. 구름. 오, 오늘 구름 보셨어요? 아, 그것도 못 보셨군요. 어제는 날씨가 흐렸지만 오늘 하나님이 너무 예쁜 하늘을 주셨습니다. 뭐 아멘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오늘, 와, 오늘 블레싱인데 하늘이 너무 예쁘네. 하나님 참 행복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왠지 더 기쁜 날이 될 것 같아요. 이 행복 아침에 누려보셨어요?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늦었어, 늦었어! 누가 더 열심히 사는지 아세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열심히 삽니다. 몇 시간을 드라이빙해도 도착을 했는데 힘들어요. 지나오면서 아름다운 산과 나무와 꽃들과 하늘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열심히 산 사람들이 불행한 건 마치 시간 안에 목적지에 가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좀 늦으면 어때요? 조금 늦어도 구름도 보고, 오, 휴게소에 쉬었다가 그 맛있는 호두과자도 먹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데 남들보다 좀 늦었어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인생 막 달려가지만 노년이 되면 다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늦어가지고 열심히 달렸어요. 막 신호등도 오는데 막 노란불인데 막 건너가고, 사실은 빨간불일 때도 건널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갔는데 마지막 신호대에 딱 걸리니까 내가 추월했던 모든 차들이 천천히 다 오더라고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앞서 나가고 있다고 착각하시나요? 그래서 큰아들은 그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근데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주신 적 있습니까? 큰아들이 놓치고 있는 건 뭐죠? 내게 다 네 거야. 너 왜 그 누리지 않았어?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 열심히 살기 때문입니다.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기독교에 행복이 있다,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결정적인 얘기죠. 기독교에 행복이 있다, 이걸 못 믿어요. 그럼 기독교를, 저는 제가 믿는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기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믿어도 행복이 있다라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거나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종교 생활, 좀 불안하니까 좀 나가지고 가끔 신에게 내 운도 좀 빌고, 뭐 그냥 나중에 어려운 때 좀 그분을 좀 의지하고 싶고, 뭐 이 정도로 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거나 교회를 다녀도 얼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제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일부러 웃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찬양하는 분들도 보면 좀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일찍 나오셔서 고생이 많네. 찬양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안 기뻐요, 얼굴이. 기독교를 종교로 이해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독교가 뭘까요? 왜 기독교를 믿습니까? 기독교를 열심히 믿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걸 우리는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살면 기복주의, 사는 게 율법주의고요. 기복주의는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이 애들을 열심히 살면 밥 주고 열심히 안 살면 밥 안 주죠. 죄인인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니?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이 정도 누리고 산다고요? 천만에요. 지금 남쪽에 물폭탄 터쳐서 가진 것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순간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고,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여겼던 아내를 향해서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쳤습니다라고 그렇게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었죠. 죄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 죄가 오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회복되어 있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가진 게 있어도, 뭔가 열심히 사는데도 행복하지 않죠. 예언을 할까요? 10년이 지나면 더 심각해질 겁니다. 마지막에 죽는 날에는 비참할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회복된 관계를 누리자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묻죠. 행복하세요? 저한테 굳이 아멘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날들을 살고 계시다면 제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혹시 VIP 분들도 그 제대로 믿는 기독교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